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날에 주신 말씀은 지혜를 구하자. 우리가 치료하다. 지혜가 있어야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 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 생각이 여러 가지죠.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래도 바른 생각을, 바른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일처리를 바로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또 일처리를 잘 못하면 또 좀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좀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한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서 또 지혜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 지혜를 구했는데 출입의 지혜, 직무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 이건 잘 듣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을 잘 해가지고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아주 다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가지고, 네가 참 이렇게 귀한 걸 구하니까 내가 부귀와 명예와 장수도 이렇게 허락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부족해.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우리한테 일어나죠. 거기서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 이거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번에 무슨 지혜를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믿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려고 그러는가, 아주 이 호기심에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그걸 헤쳐나가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지혜를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 겸손하고 사람이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점점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지혜예요. 성경 말씀. 잠언 2장.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지혜입니다. 잠언 2장. 네. 잠언 2장 5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2장 1절부터 보면은 잠언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으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지혜니까. 늘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면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생각이 나고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됩니다. 성경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여튼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렇게 있다고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2장 3절에 정녕 내가 지식을 외쳐 부르고 명철을 소리 높여 부르며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하고 숨겨진 보화 같이 그것을 찾으면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여기서 지혜를 구하면 점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 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 명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지혜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 이렇게 믿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만난다. 잠깐 근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이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슬그머니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좀 잘못 알아서 또 좀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100%다 완벽하게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중요한 게 하여튼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이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 사건을 통과할 때 지혜가 나타나요. 사건을 통과할 때. 네 번째는 사건을 통과할 때 이렇게 지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가? 어떤 그 여자 둘이 있었는데 아기를 하나씩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글쎄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잘못해서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다른 여자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난처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결해달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지혜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가? 칼을 가져와라. 반 딱 잘라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라는. 그러니까 그 친엄마는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는 게 불타는 것 같아요. 그 3장 26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우리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예.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녀를 진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죽인 여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눠라. 이건 아주 그냥 파괴주의예요. 파괴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데 참으로 참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느냐.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다 이건 나눠 갖자. 파괴하자. 여기서 모든 게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아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의를 이루려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딱 드러나는 걸 볼 때 저 안에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거를 감당해내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서 남들은 다 요즘 아주 그냥 감시가 심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뭐 포기 상태. 그런 사람들에겐 지혜가 안 와요. 그 사람의 그 안에 뭘 맡았든 간에 어떤 마음을 하느냐 이게요. 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잘 해내겠는가. 그런데 그런 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뭐 네 거 하든지 내 거 하든지 뭐 이래 하든지 저렇게 그냥 대강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무슨 일 처리 안 하는 거 보면 일 처리 안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나타날 때 아주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을 줬구나.
이거 성경 문답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문을 보내고 목요일 날 답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 보내니까 답을 써가지고 보내왔더라고, 카톡으로. 그래서 내가 이분이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그 보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말씀 들을 때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 그런 걸 보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참 거룩한 역사를 하는구나.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거는 뭐 편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그걸 풀어나가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잘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하면 그 사람이 지혜가 아주 있는 출중한 사람이 돼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성경 문답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지혜를 구하자. 1.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유선 집사님 1등으로 왔습니다. 사모님도 다 지혜.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만들 때도 처음에는 좀 답을 간단한 거. 처음부터 막 길면 너무 숨 넘어갈까봐. 지혜 맞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다 쓰시네. 아주 잘하고 계시. 지혜.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무슨 지혜를 구했는가? 솔로몬이 무슨 지혜를 구했는가? 간단하게 쓰면 돼요. 앞에 간단. 출입의 지혜. 이게 그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섬긴 지 벌써 38년 됐는데 30에 나왔으니까 38년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몰라요. 뭐 하나님이 하는 거 몰라요. 늘 기도하고 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 늘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참고하고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챗 GPT한테 물어보는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엉뚱한 답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우면 챗 GPT에 물었다가 좀 의심스러우면 A닷에 물었다가 또 의심스러우면 뉴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섭리, 여러 가지 정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제 GPT한테 물어봤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됐는가? 하나님 섭리가 뭔가? 또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싹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다가 정리가 돼요. 정리가. 아, 그럼 요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더라고요. 아, 지혜만 있으면 교회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지금 38년 됐는데도 지금도 그냥 너무 죄송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 같이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잘 듣는 지혜. 아, 이거 너무 필요해요. 저도 좀 그걸 많이 고치려고 그러는데,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벌써 남의 얘기 들으면 자기 안에 무슨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고 막 말을 끊어버려요. 그럼 관계가 많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70% 들어주고 내는 30%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없는 사람은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이렇게 자꾸 말하도록 막 유도하는 게 아니라 슬슬 넛지라고 하죠, 넛지. 슬슬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 안 하는 사람도 만나면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좋은 말을 잘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그게 그게 아마 최고의 처세술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목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형제가 많은 사람이 좋아요. 형제가 많으면 어릴 때부터 이 거래를 배워요, 거래를. 네, 밀고 때리고, 밀당도 배우고. 근데 이건 형제가 없으면 오로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나가다가는 꿍집어가요. 생각이라는 건 다양합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생각이라는 건 다양해요. 여러 가지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각도로 생각을 해서 잘 지혜롭게 해 나가야 일이 잘 되어 나간다. 그 다음에 재판. 실제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 잘해야지 재판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재판하는데 이걸 잘 분별해 나가는 이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 분별에 있어서 선입견하고는 좀 차이가 많아요. 사람이 척 보면 저 사람 어떻다. 그게 지나치면 선입견이 되거든요. 선입견. 그러면 척 하면 저 사람은 어떻다. 그렇게 단정해놓고는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이걸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넓은 마음으로 치우치지 말고 편벽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과 악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옳은 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이거는 아주 각도가 다릅니다. 근데 선입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나는 첫 보면 한다고. 그게 위험합니다. 위험해. 여러 겸손하게 잘 이렇게 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그 남의 말을 잘 듣고 이게 아주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 다 따라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한다. 부귀, 명예, 장수 맞습니다. 부귀, 명예, 장수.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일을 잘 하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을 받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좀 여유를 두고 천천히 장수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그 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선교하는 거 이런 거 좀 여쭤보면은 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네. 그 말씀을 꼭 하셔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딱 맞는 말씀. 그냥 뭐 조급하게 그냥 또 자기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좀 천천히 여유를 두고 여러 각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언제 나타났는가?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언제 나타났는가? 예, 재판할 때, 맞습니다. 재판할 때.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건 왜 그러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진실한 사람이 여기 있다. 의를 이루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더해준다. 그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재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면서 재판하고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어떻게 오른쪽에 오른편에 서겠는가. 오늘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교회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교회를 폐쇄한다기보다는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 그걸 제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교회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으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골 같은 데서 교회가 그 카페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건 돈 주고 이렇게 사 먹도록 한단 말이에요. 교회 옆에다가 뭐 선교관이라고 비전센터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안에 커피를 팔아요. 그럼 돈 내고 먹어야 됩니다. 그건 영업 활동이 돼서 안 돼요. 이런 거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또 교회 안에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 사무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게 한다. 나는 내가 볼 때는 어느 단체를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악용해요, 악용. 악용하고 아주 아주 막 험하게 나온다고요, 잘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 분쟁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법 당장 교회로 허락을 받은 데서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적용할 때 아주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5.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남을 말해보세요. 네, 말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말해도 됩니다. 나는 이런 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을 처리했다.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말해보고 경험 있는 사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봤다. 네. 그래, 오늘은 그냥 하고 다음에는 생각해서, 이제 토론할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그 지혜가 이게 참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그 참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지혜가 참,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요. 태양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요. 바람이 부는 걸, 바람빛을, 바람의 이 방향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참 무궁무궁하다. 뭐 우리 삶 속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지혜인데 개인적인 지혜인데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안 하는 게 좋겠네. 하여튼간 근데 지혜 뭐 많지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 특히 그 아플 때 좀 처음엔 좀 당황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돼. 병원부터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이거 오락가락 하는데 방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사가 이렇게 진찰하고 진료해도요, 내가 오락가락 하면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아프면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의사 말도 들어보고 또 여러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방향을 딱 잡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 이걸로 해가지고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